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둘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또 새로운 계명,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13장 35절에서 주셨죠. 예,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불안해하는 자들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4장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1절서부터 14절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4장 1절, 14장 주제가 여기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여기서 지난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해서 평소문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 어쨌거나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같은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함께 3년 반을 같이 했던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14절과 15절이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되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느닷없이 주님께서 문맥에 맞지 않는 느닷없이 이 말이 튀어나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얼핏 보면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전체 문맥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슬퍼했겠죠. 그렇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이별하는데 슬퍼할 이유는 없을 거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마음의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시면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다시 올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자. 근심, 걱정.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겠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관심이 없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처럼 죽고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셔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슬퍼해야 될 일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5절의 문맥은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셨을까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근심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이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우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훈련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열심히 뭐 전도도 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첫째, 아무 조건 없이, 둘째, 희생적으로 자신을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서로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릴 필요도 없이 다 안다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볼 때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 맞네 라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죠.
그래서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말고 내 명령들을 지키라. 16절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뭐 헬라어를 운운하면서 이것을 뭐 보혜사로 번역하는 게 좋다는 둥 아니면 변호자로 번역하는 게 좋다는 둥 뭐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간섭하셔서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comforter란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위로자인데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compassion이란 말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죠. companion, 함께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인데요. come이란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orte란 말은 fort 아시잖아요. 힘이란 말이죠. 힘. forte, 힘 아시죠? 힘. 그러니까 함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면 낙심했던 사람이 힘을 다시 얻어서 새롭게 신앙생활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주변에 있는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서 위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낙심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위로자란 이름을 뭐 보혜사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무슨 이상하게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오직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 말씀대로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얼마나 정확하게 문맥에 맞아떨어집니까?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너희의 위로자였는데 내가 떠나니까 네가 불안해하고 슬퍼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도록 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고하게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위로자인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영어는 이거 굵은 글씨로 써 있죠. 그것은 spirit이란 단어가 영어의 대문자로 써 있고 이것은 성령님의 이름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은 성령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세상은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본성에 속했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물론 성령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cannot, 그렇죠? cannot receive라고 했어요. cannot receive. 이유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 속에, 그렇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자, 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미래적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으로부터 또 다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개역성경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고아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고아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의 어원에 따르면 고아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만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왜? 아까 위로자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16절에. 위로자를 보내셨으니까 위로 없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중적인 적용이 되겠죠. 첫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고 두 번째는 재림하실 때 오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이야기. 그분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신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살아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죽어있는 옛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 곧 기독교 자체입니다. 기독교 자체는 살아계신 인격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주보에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난에도 분명하게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 그랬죠. 어떤 분. 자, 그래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영원한 한 운명이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사는 것이죠.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항상 함께 결국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죠. 두려울 리가 없겠죠. 그렇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서 항상 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아이가 아무리 두려운 환경 아무리 좀 어색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절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근심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I love you를. 근데 그게 정말 그 안에 리얼리티, 실제가 들어있는 건가요? 말뿐이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죠. 실제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순종이 결여된 사랑은 실제적으로는 말뿐인 사랑이죠. 실천이 없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그 사람도 사랑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어떤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자녀도 그 사람도 당연히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식적이지만 심오한 말씀이죠.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게시된 물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 물질적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갑자기 막 출세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을 마음에 심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임재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렇죠? 신비로운 그러한 체험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특별히 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맹숭맹숭이 아니라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실제 주님께서 나를 마주 보면서 말씀하시듯 그와 같은 감격이 있게 되고요.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과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여러분이 두렵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분이 지난번에 이번 주에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The highest. 가장 최고로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그리 두려우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기는 하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요, 생각이 그분께 머물러 있는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불안해져요.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 perfect peace라죠. 완전한 평강으로. 그렇죠? 김정은이가 지금 5분 후에 핵미사일을 쏜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불안해하지도 않다 이게. 왜? 죽으면 하늘나라 주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요. 그죠? 예. 경주에 살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그래서 사랑이 허다한, 그렇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은 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22절. 가롯이 아닌 유다. 가롯이란 말은요, 이스카리옷이라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모압이라고 하는 한 도시 이름인데요. 모압에 있는 도시의 출신. 그래서 우리가 가롯 유다 이렇게 할 때는
가리오 출신의 유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는 유다가 5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유다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 뜻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유다라고 할 때도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밝혀야 될 정도로 참 이 악한 악명 높은 사람이니 참.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이런 것을 우리가 우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이르지 못해서 아니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말이야. 내가 너희들하고 달리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진짜 왕이지 않느냐? 하고 주님을 나타내서 좀 떠야 되지 않습니까?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주님은 2000년 후에 오실 때까지는요. 그것을 유보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세상에는 왜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니까 조금은 무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답할 필요가 없는 우문이야. 그래서 전혀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딴 얘기를 하셨어.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알아차렸겠죠. 그러니까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왜 세상에 대해서는 안 나타내신다는 거는 질문할 필요 없는 질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명령들을 지킨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말들을 지키리니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이번에는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요. 나중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자, 미래적 약속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이 나와 있죠.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시 돌아옵니다.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잡하게 이렇게 분류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지칭이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만큼은 사랑한 사람이죠. 문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뜻이지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런 우문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 17장 기도에서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자, 보내신 자라는 타이틀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도라 그랬는데 이 사도란 말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인데 사도 중에 사도이시니까 대문자로 써 있죠.
또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문자로 돼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시니까 대문자로 써 있고.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 그렇죠? 위로자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타이틀이 또 나왔네요. The Holy Ghost.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타이틀은 The Holy Ghost. 자,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Holy Spirit과 Holy Ghost가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서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복잡해요. 근데 일단 인격체로서의 성령님은 Holy Ghost,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Holy Spirit 이 정도에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막 억지로 또 풀다가 막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Holy Ghost하고 Holy Spirit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 성경에는 어떻게 다르냐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름인데, 같은 이름인데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했다가 같은 분이신데 그 이름이 조금씩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Holy Ghost, Holy Spirit, The Spirit of Truth 이렇게 다양하게 분리운다는 것을 알아야지 억지로 그 막 의미를 부여하다가 또 잘못되면 안 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지식을 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할 때도 역시 우리도 같이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달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요한 1서에 가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또 여기까지 가면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teacher, 가르치는 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은사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가르치고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데 뭐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나 혼자 성경 공부하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teacher, 교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가르치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설득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가이드 노릇을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즉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어서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즉 가이드 역할을 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그렇죠, 가이드를 해줘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사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긴 한데 사복음서에는 안 기록되어 있었으나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기억나게 해주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오겠습니다. 27절, 그 유명한 말씀이네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너희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가 내 평안을 주겠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조심하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했을 때 그 평안 말고, 그 평안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의 지옥의 형벌을 당할 필요가 없다.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평안을 확보한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항상 평안을 유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 이게 내 평안이라 그랬죠. 이 평안이 있을 때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고, 이 평안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완전한 이것을 평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내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계속 불안해했는데 내가 약속대로 다시 오지 않았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화고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확실한 평화고 그 다음에 영원한 평화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명령을 마음에 확고하게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죠.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더 작은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신적인 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아버지하고 동등하신 분이시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별을 선포했을 때 너희는 기뻐했어야 했다. 정말 너희가 사랑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예.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그래서 유엔으로 떠난다. 그럼 슬프긴 슬픈데 좋은 데 가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기뻐했어야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가 정말 나 사랑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나하고의 이별은 슬프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29절 내가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왜 가기도 전에, 아버지께 가기도 전에 내가 미리 왜 얘기했느냐? 너희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할 때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믿음의 훈련, 신앙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앞에서도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거 다 훈련.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부활 후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믿음을.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분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안 보일 뿐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심겨줬죠. 30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왔구나. 그것은 이 세상 통치자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비록 그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기는 하려니와 그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그는 내 안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안에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패배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줍니다. 왜? 마귀에게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거저 용서하실 수 없고 대가, 즉 생명, 속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죄 없는 그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때만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31절 마무리 짓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아주 이 크리티컬한 모먼트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 얼마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나를 진노의 잔을 해서 심지어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 그 상황까지도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기꺼이 순종하겠노라. 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원한다.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갑니다. 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 15, 16, 17장의 위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앞길 모르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황해서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이 떠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약속도 주시고 사랑도 확인시켜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위로자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러 간다는 말씀도 하셨고, 철저하게 제자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준비시켰죠.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을 다시 불러 돌이켜서 중간에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도마가 예수님 보지 못했다고 해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불안에 떠는 자, 영이다 그렇게 놀라는 자들에게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수행했고 이제 부활했고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나러 가노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신 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만이 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4장 후반부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